네, 베델 찬양다의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장막절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의 신년에 해당하는 나팔절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신학자 F.F. 브루스의 말처럼 오늘 본문의 명절은 어떤 명절인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많은 문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양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로 바칠 양들을 데리고 많이들 통과했다고 해서 양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참고하면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자비의 집입니다. 즉 자비가 넘치는 곳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 베데스다는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자비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치열한 몸싸움과 경쟁이 가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등 수많은 병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와서 서로 연못에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가끔 한 번씩 천사들이 내려오는데 그때 물이 움직일 때, 연못이 동할 때에 누구든지 들어가면 병이 낫게 된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내용을 괄호로 쳐서 넣어두고 있습니다. 괄호로 묶어두었다는 것은 성경이 필사되는 과정에서 후대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연못이 동할 때에 그곳에 들어간다고 완전히 치료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대감이 있었겠죠. 소문에 의한 환자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치료는 경험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간다고 해서 온전한 치료를 얻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날마다 거기 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던 것이죠. 혹시라도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밀고 당기고 몸싸움을 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연못의 이름이 뭐라고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넘쳐나야 할 곳인데 그곳에서는 치열한 경쟁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혹시라도 가끔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들어가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아야겠지요. 자비가 없습니다. 설령 정말 운이 좋아서 거기에 들어간다고 해도 어떤 심리적인 효과로 일시적인 치료는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온전한 치료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변의 환자들이 그토록 들어가기 원하는 그곳은 인생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곳을 동경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을 생각할 때 어쩌면 우리네가 사는 세상과 같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베데스다는 없습니까? 정말 그곳에 들어가고 싶고 그곳에만 도달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행복이 보장될 것 같은 그런 곳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 늘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들어가기 원하는 그런 기대치, 장소, 바람,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베데스다 연못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3 수험생들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요? 적어도 고3 이 1년의 기간 동안은 명문대학이 그들에게 있어서 베데스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요한 고시를 치르는 사람들은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베데스다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진급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이번에 승진하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베데스다 연못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승진하면 평생 보장이 됩니까? 아니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금방 다음 진급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젊은 청년들은 마음에 드는 이상형을 만나면 정말 평생 행복하게 지낼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결혼해보면 어때요? 생각과는 다르죠. 우리 주변에는 항상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데스다를 멀리서 동경만 할 뿐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언저리까지 가보지만 그들도 결국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물이 동할 때 그곳에 들어가서 일시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마저 아마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부와 권력을 가진 자녀들이 대부분 들어가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병자가 바로 이러한 치열한 경쟁 가운데 실패와 절망을 경험한 자입니다. 철저히 낙오된 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확실히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일어서지 못합니다. 누워 지내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병을 앓은 지 38년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병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위중함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치열한 경쟁 가운데 이기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리를 조금 거는 것도 아니고 아예 걷지도 못합니다.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연못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마음은 간절했지만 현실은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참으로 이상한 질문이죠. 당연히 낫고자 하죠. 왜 이렇게 당연한 질문을 하실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서 낫고자 하는 의욕 자체도 상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좀 더 추가적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이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던 질병, 이것이 그가 해결받아야 될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질병이 낫는 것이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덧 그의 목표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질병이 낫는 것이 근원적인 문제였는데 그것을 낫기 위해서 어디서 들은 소문, 불확실한 그 소문에 의해서 이제는 베데스다로 들어가는 것이 그의 목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하신 것이죠.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정말 네가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가 정말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참된 안식을 원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 또 성공해야 되고 학벌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참된 자유와 안식과 행복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런 수단들을 우리는 붙잡기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돈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 있어요. 어떤 권력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변질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병자처럼 말입니다.
물이 동할 때 천사가 왔다 갔다고 느껴질 때 그때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의 삶의 목적으로 변질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낫고자 한다면 헛된 소문이 아니라 진정한 치료책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서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비탄한 현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애통해하며 비탄한 현실을 토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자들의 한탄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들어가고 싶은데, 그곳에 돌아가고 싶은데 나는 백이 없어요. 우리 집안의 부모님은 날 받쳐주지 못해요. 누가 날 들어가도록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네가 이 베데스다 연못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부축해주마, 힘내라, 응원한다,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것이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네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곳, 네가 도달하고 싶었던 곳, 그곳에 참된 평안이 없단다. 그곳에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참된 행복이 보장될 것 같지만 아니다. 진정한 행복과 참된 만족은 내 안에 있단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도 많은 이들이 현재 인생에서 어떤 일만 해결되면, 어떤 일만 성취하면 그곳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맙시다. 베데스다에는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선명하게 가르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이 병자의 진정한 치료책은 베데스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성곡의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모든 이들이여, 속지 맙시다. 진정한 인생의 해결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이 진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고 세상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곳 베데스다 연못에 참된 평안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진짜 치료책이 없다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당신이 진짜 낫고자 하느냐? 너가 진짜 참된 평안을 얻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예수님께 오십시오. 예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당신이 교회를 다니면 당신이 원하는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부축해 주실 거예요. 경쟁에서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연못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적적인 역사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게 교묘히 왜곡해서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정말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고자 한다면 베데스다를 향한 헛된 열망을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세상 사람들이 동경하는 베데스다에 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우미로 전락시켜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생각할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부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됩니다.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무명해도 실상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유명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서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고 만들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학식으로 얻을 수 없고 외모로 취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습니다. 또 영생을 얻습니다. 썩지 않는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세상도 이기지 못하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영적인 특권과 권세인 것입니다. 죽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영광으로 가는 관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도 33년 사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은 33살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33년 이상 살았다면 우리는 충분히 살 만큼 산 것입니다. 장수한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우리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도 33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맨날 넘어지고 죄만 짓는 우리가 33년 이상 살았다면 장수한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죽음도 능가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영적인 권세와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공부를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베데스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베데스다가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다소 어떤 영역에 있어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데스다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있어도 실패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은 잠시고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주어진 일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살지만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를 버린 것,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판 것, 이것이 그들의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 진정한 만족은 없습니다. 참된 평안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가 파낸 터진 웅덩이에서 그 먹는 물로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영적인 갈증과 곤고함만 느낄 뿐입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고 선명하게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2022년도 한 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확신하시며 그분을 사랑하고 힘써 전하시는 우리 충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의 베데스다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음을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참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